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예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 비가 막 왔어요. 지금도 오나요?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아기 득세할 때입니다. 이 제목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날씨.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득세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 그대로 아기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를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한번 넘겨줘 보시면 여기서 사회면부터 경제면, 정치면, 문화면 다 한번 눌러봐봐요. 그러면 금방 느낄 거예요. 아기 득세하고 있구나.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한탄하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 뉴스가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 시대가 더욱 악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뉴스도 믿을 것이 안 된다. 악은 점점 득세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히 요즘에 계속 이어지는 이 유명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어찌하여서 살 이유가 살지 못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는가? 악이 점점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간디 선생이 얘기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디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7가지 악이다. 첫 번째 뭐냐면 진실이 빠진 정치를 악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우리나라는 늘 매해 국가기관 신뢰도를 검사를 하는데 그럼 항상 꼴찌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의도예요. 정치권이 항상 신뢰도에서 꼴찌를 차지합니다. 그는 두 번째로 도덕이 빠진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악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과 도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굳이 하나 따지자고 하면 반비례 정도? 반비례 상관성이 있나?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력이 빠진 재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세대 대숲에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여러분 대숲이라고 아세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연세대 대나무 숲이라고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아는데 여기 이런 글이 떴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숲 안녕하세요. 최근 인플루언서들의 성공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흔한 4학년 대학생입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내내 꿈꿔왔던 연세대학교에 입학했고 좋은 학점에 원만한 교우관계 및 선후배 네트워킹, 인턴 대학, 취미생활, 군생활 어느 한 곳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기에 저의 성공을 확신했고 스스로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인플루언서들의 성공을 보니 회의감이 많이 들더군요. 물론 제가 그들의 과거나 학력만 보고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한 제가 그들보다 성공할 거라는 근자감, 이 자만감 때문에 혹은 그동안에 저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을 갖고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성공한 어린 친구들을 보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저는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도 학점관리, 자소서, 면접 준비, 자격증에 치여 살 텐데 그렇게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수입이 인플루언서들의 반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의욕도 떨어지네요. 저가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요. 저들을 너무 무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수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를 공개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런 학생들이 야, 이거 정말 맞는 건가?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노동이 없는 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네 번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이 빠진 교육. 여러분, 인격 교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있긴 한 겁니까? 입시 교육 말고 인격 교육이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는 인간이 빠진 과학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과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과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과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과 계열은 돈 말고 다른 얘기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섯 번째, 그는 양심이 빠진 쾌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죠. 양심 있는 쾌락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아예 알지를 못하니. 일곱 번째로는 희생이 빠진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종교 분야에 악이 더욱더 창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종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 많은 정치 목사님들이 지금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습 문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나 은퇴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 은퇴한 지 2년 지나서 청빙했기 때문에 은퇴하자마자 청빙했으면 이건 세습인데 2년 지났기 때문에 이건 세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 야, 진짜 당당합니다. 우리 당당함을 배워야 돼요. 종교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재정 문제. 여기 봤더니 성락교회에 물론 여기는 이단교회이긴 합니다만 이 돈을 너무 횡령해갖고 교회 돈을 횡령해갖고 몇백억 원 횡령한 누구 나와라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어느 한 대형교회 진짜 초대형교회 목사님은 선교비를 가장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돈을 막 싸댑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요. 성도들은 진짜 어렵게 번 돈을 고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계속 짜내서 헌금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가 타락을 하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종교인의 숫자가 진짜 무시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교인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해. 어느 교단에 가서 봤더니 돈 60만 원만 내면 600만 원도 아닙니다. 60만 원만 내면 불신자라도 목사 안수를 준다 라는 얘기가 써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7가지의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우리의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해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는 참으로 악의 전성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룹 공동체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질문을 물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지금? 45절을 보시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거는 나사로를 살린 일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여지껏 인류를 괴롭혀오던 그 죽음이 패배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흥분되는 일이죠. 쾌거 중에 쾌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 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왠지 쎄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찌 문장이 그러나로 끝납니까? 믿었으나. 문장 자체도 짧은데 하필 끝이 그러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저는 이 장면을 아주 비중 있게 제가 찍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진짜 기승전결이 완벽한 아주 명쾌한 사건인데 이 중에서 결에 해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결. 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진행이 돼서 왔습니까?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남자의 죽음, 고통, 그리고 그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들의 울음, 사람들의 울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섭니다. 이야기는 사실 이 무덤 앞에서 절정을 맞이하죠.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모든 생명을 흡수하는 숨막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단 한마디로 그 죽음을 박살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죠? 풀어줘라! 나사로를 풀어줘라! 이 한마디로 죽음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는 거죠. 이 짜릿한 죽음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에필로그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온몸으로 즐거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화면이 앵글에 담깁니다. 쫙 줌인됩니다. 표정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환호를 외쳐대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풀샷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각각 화면에 탁탁탁탁탁탁 잡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모르긴 몰라도 이 장면은 그 발리우드 영화의 그 장면 혹시 아십니까? 그 에필로그가 정확하죠. 같이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춤추고 노래하고 군무하고 딱 적당하죠. 딱 적당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즐거운 얘기를 단 한 문장,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끝.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있는 한마디. 그러나 이야기는 어둡게 진행됩니다. 과연 그 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46절 보시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어떤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첩자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 첩자를 심어놨겠죠. 여러분 알라딘 혹시 보셨습니까? 알라딘 보면 어떤 자파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알라딘? 보셨어요? 알라딘? 이 자파라는 악당인데 이아고라는 이 앵무새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 앵무새가 이 자파의 귀에다가 속삭이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출은 뭐냐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이죠. 자, 47절을 한번 보시죠.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은 사실 흔하지 않아요. 이들이 모이는 그림은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서로 되게 싫어요. 왜냐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당시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민초들 사이에서, 민중 사이에 숨어들어서 딱 들어가서 종교적인 행위,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예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권의 사람들과 시민단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겠죠?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둘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거죠. 예수님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모퉁이들이 괜히 모퉁이들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여기도 보면요. 사이가 서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좁은 데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잖아요. 대단합니다. 자, 이 두 그룹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참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간 앵무새들이 자기들에게 날라와서 들은 이야기들을 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돼지떼로 들어가고, 와, 진짜 오병이어 사건이 막 엄청났어요.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라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 진짜 까무라칠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긴 어떻게 믿으면 되죠.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며. 그럼 믿으면 되지 무슨 고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들의 머릿속에 빤하게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보세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 일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가 변화해 슬픔이 된다요. 그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무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죄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난리 납니다. 그런 상황이 변화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메시아가 왔나? 라고 믿어볼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애써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방금 전에 무덤에서, 죽음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따끈따끈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죠. 그런데 안 믿어요. 악이 발동하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열심,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열심, 이것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확고한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아십니까? 지적 설계 대 진화론의 대결. 아십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대안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가 오더니 뒤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지적 설계가 옳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입증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지적 설계가 뭡니까? 지적 설계란 것은 온 우주를, 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지적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입장이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법칙들로 가득합니다. 이 법칙이 없이는 우주가 안 돌아가요. 그 법칙이 우주를 이루는 구성물질, 여러분도 소속되죠, 거기에. 그 구성물질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래야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30가지의 상수라는 것이 우주에는 존재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그 30가지의 상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이라는 상수예요. 중력. 여러분 아시죠? 우주를 보면요, 이 별들이 미친 듯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별과 별 사이에, 아니 별들이 질량에 따라서 서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중력을 갖고 있다면 달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끌고 있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별들끼리 서로 중력이라는 관계가 생기겠죠? 그게 우주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력 상수를 여러분 단 1인치, 그러니까 2cm만 여기서 요만큼 옮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우주가 짜부라져 버려요. 단 2cm만 옮겨도 그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교한 1인치 중력 상수의 이 균형이 그럼 우연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뻥 터졌는데 그냥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확률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확률상. 근데 중력 상수 하나만 봐도 우주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30가지의 상수를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률이 0.00000000000 그 0이 우주를 가득 채워도 안 될 만큼 불가능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교한 우주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적 설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너무 광신적인데,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오신 어머님이 그 지적 설계가 그건 좀 광신적인데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주가 우연이 됐다라는 진화론은 어떻게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 자체가 관찰이 불가능해요. 너무 오래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찰할 거예요? 한 사람이 관찰할 수 있어요? 100명도 안 돼요. 그 엄청난 숫자를 관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론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건 이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철석같이 믿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은 없다는, 아니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광신자 취급하고 말이야.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광신에 가까운 믿음 같습니까? 이 온 우주가 전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지적 설계가 광신 같아요? 아니면 이 온 우주가 뻥 하고 터졌더니 우연히 있더라, 이걸 믿는 믿음이 더 광신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광신에 가까운 믿음을 펼쳐 보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안 믿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경이 그걸 바로 악이라고 합니다. 시편 53편 1절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악은 득세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48절 보시죠.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들의 이유는 그럴싸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이유는 그럴싸해요. 예수를 그냥 두면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지? 이건 추측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면 그들이 강력한 세력이 돼서 로마의 대항 세력이 되겠지? 이것도 다 추측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반역으로 치부해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은 거 아니야?
걱정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흑심은 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땅을 빼앗아 가리니 할 때 저 우리 땅은 사실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 사실 그들은 성전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어요. 거기서 막대한 성전세를 거둬들입니다.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막대한 환전세를 들어드립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팝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대대손손 세습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소유해서 얻은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더러운 욕망이 여기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짜 악한 놈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해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근데 그때 진짜 악인이 등장합니다. 49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팔아 넘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직전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의 임기는 한 번 하면 평생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안나스라는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로마가 너 내려와 폐위시켰어요. 그 로마가 또 다른 대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인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인사예요. 어떻게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 가족을 앉혀요? 여러분, 가족은 끝없는 우군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어떻게 믿고 그 자리에 똑같이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그 자리에 올렸다면 여러분,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기회주의자예요. 굉장한. 장인의 등에도 얼마든지 칼을 꽂을 수 있는 인물. 그러면서 로마에는 무지하게 충성하는 인물. 근데 하필 이때에 그런 인물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해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악은 끝없이 진지해지고만 있습니다. 50절 보시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 가야바가 말하는 거 보세요. 야,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가야바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비예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정의예요. 근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좀 달라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인물이에요. 그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야,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너 왜 모르느냐?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지적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악이 점점 득세하고 있다.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순간에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20점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하십니까? 51절, 52절 보시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51절, 52절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대답이에요. 요한은 지금 가야바가 자기가 한 이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가야바의 진심은 뭐냐면 한 사람을 죽여서 내 이권을 챙겨 갖겠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표현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입을 빌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내 백성을 내가 모으고 살리겠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 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세상의 악은 점점 득세해서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자행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마저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구속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득세하나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53절 또 보시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악행을 벌이나 그 악행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합니까? 악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모으고 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악행을 저지르나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린다는 그 말. 그들은 열심히 악행을 하라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54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사건이 좀 험하게 돌아가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머무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러므로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의 심장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한 골방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찾아올 때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를 거라고. 예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계세요.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밀실에 모여서 꾸미고 있는 일들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떤 순간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55절 보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이제 때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민족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랑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자, 유월절이 되자 사람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둘씩 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과 저들이 성결케 되는 일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성결해집니까? 저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의미 없는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없이 스스로를 깨끗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없이 성결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미 없는 율법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지순례에 몰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에 성지순례 한 번은 가야 합니다라고 여행사에 써있더라고요. 진짜예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성지가 어디예요, 성지가? 거룩한 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자리는 성지가 아니라 배교의 땅이죠. 배교의 장이죠. 그곳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뭐 그런 곳에 성지라고 찾아갑니까? 여러분, 차라리 교회 오세요. 교회. 여기 오셔요, 여기. 우리 교회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성지예요. 그러나 그 교회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건 한국인의 주일이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 한국인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주일이든 예배든 안식일이든 유월절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56절 57절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뭔가 좋은 조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은 바리새인들한테 잡아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이제? 짜증이 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런 분을 넘겨준다니. 이런 배은망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참혹한 배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악이 창궐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들 좀비들 같아, 좀비. 여러분,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나중에 꼭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좀비가 된 세상이 있어요. 여기에 홀로 의사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좀비를 살리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기는 좀비가 안 됐으니까 나한테는 뭔가 항체가 있나 보다. 면역 체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몸으로 실험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좀비들은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의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좀비들은 그 의사를 죽이게 되죠. 그럼 나는 전설의사에서 의사까지 죽어서 지구는 좀비가 됐더라.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한 의사의 죽음이 모두가 좀비가 된 세상을 살렸더라. 그래서 나는 전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이 가야바의 고백입니다. 한 민족이 망하게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됐다. 이건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뜻을 선포한 거라고 얘기했죠. 자, 유대인들도 가야바와 똑같아요. 저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들 좀비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악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취하고 있을 뿐이었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이 좀비가 되어 사는 좀비짓이 역설적으로 결국 유대인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악이 득세할 때에도 예수님은 열심히 자기를 희생하여서 구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변에 선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악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두개인 같은 녀석들은 없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결코 밥이 안 나와요. 떡이 안 나와요. 야, 너같이 믿으면서 못 살 바에는 나 같으면 나가서 주위에 돈이라도 벌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두개인 녀석들은 없나요? 여러분 주변엔 예수님 없이도 바르게 사는 바리새인들 같은 친구는 없나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은 없나요? 말도 되게 바르게 해요, 그런 친구들은. 착한 일 되게 하면서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이냐?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친구는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믿음이 생기지 않음을 발견할 때는 없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찬양을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겨. 오히려 저기 성경 밖의 진리가 훨씬 매혹적이에요. 진화론, 와, 진짜 매혹적이다. 어떻게 저기서 꼬리 들어가, 나 여기 꼬리뼈 있잖아. 고지론, 야, 진짜 올라가는 끝까지 올라가는 정말 매력적이다. 인본주의, 그 인간이 최고지, 인간이. 인간만이 하나님 뭔데 우리 선택하고 말이야. 인간항보의 신앙, 그래. 하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 내가 열심히 살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럴 때는 없나요? 분명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사납게 달려든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어딘가에선 있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씩 착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없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안에 유대인들의 죄성이 폭발할 때는 없나요? 우리도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예수 두기를 싫어하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야.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지는 않나요? 교회 다니는 것만 보면 신비주의자야. 교회를 아무도 모르게 다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녔어? 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게 있을 땐 기복주의자로 돌변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준다며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악이 득세할 때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제가 대신 답해 드릴게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악이 득세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 악까지도 활용해서 일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 악의 당사자가 될 때에도 여러분 대신 악을 끌어감싸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고난 중에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있는 신비 놀라우니 생명 주신 이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으로 산과 돌자리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나의 삶